죄인이 되었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 엄청난 죄가 된 것은 사실 아담이 그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과일 하나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속이 얼마나 좁으시면 동산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 엄청난 벌을 주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죄가 되었고 그 죄의 형벌로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게 된 이유는 아담의 죄가 그런 종류의 죄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은 바로 그 부분을 딱 건드리는 이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렇게 욕심에 팔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일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미처 꼭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정말로 자기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늘 보좌에는 언제나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누구에게가 양보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도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인간은요, 자기가 왕이 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는 말은 자기가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에게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는가, 이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저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죠?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건 누구나 다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상대적인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려고 하고 그 기준을 자기 법처럼 생각하면서 따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금 서구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을 좀 살펴보면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서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기독교 신앙을 버렸거든요. 사실상 지금은 소수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미국도 그렇고 저기 유럽은 더 그렇고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외국의 영화들을 좀 보시면 금세 드러나요. 거기에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냥 사람이 최고야,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막 이런 메시지만 잔뜩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고 누구도 마음 놓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대적인 존재인데 이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망을 법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와 같은 인생에는 무질서와 혼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법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까? 이 모든 혼란과 혼돈을, 무질서를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한 질서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반란을 잠재우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그들은 다윗에게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가 바뀌었지만 이 전쟁은 계속이 되었고 봄이 되어서 연례적으로 이제는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이 왕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한 건데, 그동안 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때만큼은 이제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워야 하는 그런 풍습이 생겼대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봄이 됐으니까 이제 그럴 때가 됐는데, 요번만큼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전쟁터로 나가질 않아요. 그 대신 요압을 보내서,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덧붙여 보내서 자기를 대신해서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족속들을 격퇴하고 지금 어디까지? 수도인 라빠까지 밀고 들어가서 지금 그 성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안정적인 나라가 되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 시점에 다윗은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다윗은 최고의 정점에서 일순간에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확 떨어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부터 2주간은요,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죄는 과연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그리고 죄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무질서하게 만드는지, 죄의 심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죄는 무조건 나쁜 겁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혼돈과 무질서 속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죄가 왜 얼마나 나쁜 것인지, 또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싸우고 있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침대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나 되어서 슬슬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옥상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닐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왕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동들 자체를 가지고 다윗을 크게 비난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에요.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입니다. 졸리면 낮잠 잘 수 있죠. 너무 피곤하면 그 낮잠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자다 보면 저녁 때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도덕적인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 좀 깨려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찬바람 좀 쐬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저만치서 아름다운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여러분, 눈 감았다 한번 떠보세요. 한번 떠보세요. 계속 감고 계시지 마시고. 자,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풍경,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죠? 그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까지는 우연히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보이는 것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부터예요. 다윗은 거기서 정신을 번쩍 좀 차렸어야 돼요. 아니, 지금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 대신 싸우고 있는데 이 왕이라는 작자가 왕식이나 되어서 이렇게 궁기에 빠져서는 어슬렁거리고 있으니까 아우, 저런 풍경까지 내 눈에 다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머리를 확 쥐어 박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령이 되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저 어감이 좀 느껴지세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죠. 당신도 알고 있다시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밧세바를 둘러싼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엘리암의 딸이라고 말하거든요. 엘리암이 누굴까요? 다윗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 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는 다윗이 거느리고 있었던 30명의 대표적인 용사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인 햇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이름까지 히브리식으로 완전히 바꾼 다음에 다윗의 군대에 충성스러운 장교로 복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밧세바는 그런 우리아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런 밧세바를 모를 리가 있나요?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령도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던 겁니다. 전령의 말은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너 도대체 어디다 정신을 팔아먹고 있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보이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귀에 그 이야기가 들렸습니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른 나라였다고 하면 이 정도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왕국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뭘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리 엄청난 짓을 저질러도 다 양해가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왕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진작에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남의 아내를 탐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이죠. 다윗도 그 중요한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순간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 자리가 너무너무 갑자기 높아지니까 스스로가 진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진짜 왕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이 될 때,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감정이고 나의 법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뭘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고 따져볼 것도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더 귀가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씩 나열해가면서 단 한 번도 밧세바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밧세바를 4번씩이나 등장을 시키면서도 그때마다 그저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라고만 말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여자에게 어떻게 했는가만 아주 건조한 필체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성경은 이 일을 그렇게 아무 일 아니다는 듯이 아주 건조하게 기록을 했고 밧세바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밧세바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밧세바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꼭 밧세바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밧세바는요, 그저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밧세바는요, 그저 그 여자였던 겁니다. 누구든지 그 여자만 되어주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날 그렇게 밧세바를 무슨 물건처럼 취급하다가 자기가 본래 다 끝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옆으로 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가 왕이 되고 내 욕망이 나의 법이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저 사람의 욕심을, 그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고 목적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각각의 일들과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될
그 소중한 의미와 가치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무의미함과 허무함이 판치는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된 행복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지닌 의미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미 없는 일을 해요. 가치 없는 일을 해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슨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하나의 일들은 다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속에는 그 사람 본연의 가치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복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더 무의미함 속으로, 더 무가치함 속으로, 허무함 속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인격과 욕심 속에는 참된 행복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요,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우리들만큼은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다윗은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예 어쩌면 그날 밤의 일을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모든 일이 다윗의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날 밤의 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나를 끌어당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요,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는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 뒤처리할 수 있어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을 선택할 자유는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것을 선택할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선택함으로써 거기서 생겨나는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선한 일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이 원칙은 악한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때도 분명히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생겨나는 일들은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수습이 됩니다. 애초에 악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악한 일을 더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창피를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느끼죠. 이 세상에 자기가 전과자라고 자랑하라고 다니는 전과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 그 감옥에 갇혀서 나와도 전혀 꿀리지 않고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올바른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갇혔다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엄청나게 커다란 영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여러분, 악한 일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은 거의 항상 악순환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악과 악한 일들이 더해지고 더 독해집니다. 처음에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인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그 사람을 꽉 붙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큰일이 났죠, 여러분? 다윗은 더 이상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출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아가 돌아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밧세바를 추궁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저지른 일 감출 수 없이 다 들통이 날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요 예전에 이 본문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기가 저지른 일을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이키고 다 수습할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요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럴 수 없는 형편에 빠진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뒷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그쵸? 만천하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특별히 밧세바에게 또 누구에게?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은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수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이미 깨트려버린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고한다고 그 가정이 옛날처럼 복된 가정이 되나요? 또 지금 이제 앞으로 벳사바에서 태어날 그 어린아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거 누구가 길러야 돼요? 누구의 집에서 있어야 되죠? 이거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게 무서워요.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끌어당깁니다. 하나의 죄에 또 죄가 더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요, 그저 하나의 죄가 더해져서 그렇게 죄의 개수만 늘어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느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책임지고 되돌리는 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죄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절대로 우리에게 이제 예고를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이고, 죄에 관한 한은 이렇게 맛보아 아는 게 아니라, 그죠? 맛보아 알면 안 돼요. 선악과가 얼마나 맛있는 과일인지 내가 한번 먹어봐야 알지 않겠냐? 따서 먹어보는 건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죄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고 극복해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다윗은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기별을 넣어서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여요.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자주자주 전쟁을 하는데 이 왕이 뭔가 좀 궁금하면 전쟁에서 싸우는 부하들을 불러 올려서 소상하게 전황을 묻는 그런 풍습이 있었으니까 아마 우리아도 그래서 왕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왕궁으로 왔을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아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었습니다. 요압의 안부를 묻고 병사들의 안부를 묻고 전황을 묻죠. 하지만 다윗이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물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속내를 감춘 겁니다. 그렇죠? 거짓은 또 다른 거짓과 위선으로만 덮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듣는 둥 마는 둥 대화를 끝낸 이 다윗은 우리아에게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네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말해요. 전쟁을 하느라고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네가 참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궁에서 먹는 최고의 음식들은 바리바리 싸서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림이 좀 보이죠?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아가 반드시 자기 집으로 갈 겁니다. 아내를 보러 가지 않아도 음식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다윗이 머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다윗이 머리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이렇게 이제 다윗은 아마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아가 집으로 가게 되면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뱃속에 있는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로? 우리아의 아이로 싹 바꿔치기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윗이 그리고 있었던 큰 그림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정말 당혹스러운 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우리아가 지난밤에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 앞에서 자기 부하들과 같이 야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당연히 우리아를 불러서 도대체 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거기서 잤느냐라고 추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우리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충성스럽고 이렇게 양심 바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도 없죠. 여러분,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이 찬양이에요. 지금 우리아는 자기 이름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요, 과연 누가 다윗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알던 다윗이죠? 그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덕분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니었죠. 하지만 다윗은요,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나 많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무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나 갑자기 잘 나가게 되거나 큰 권력을 얻게 되면요, 전능자증후군이라는 질병에 걸린대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그 질병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반면에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개종한 이방인이고요, 다윗과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아의 입에서 다윗의 입술에서나 흘러나온 법한 아름다운 신앙과 양심의 고백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아는 자기 말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왕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무례한 일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죠. 왕이 그렇게 특별히 배려해 주는데 그 왕의 명을 거스른다? 얼마나 큰 결례인지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 양심과 자기의 올바른 생각이었어요. 우리아는 그걸 저버릴 수가 없어서 왕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말은요, 사실 하나님의 호된 꾸지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 지금 내 말이 들리냐?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이라서 자기 아내하고도 잠자리를 못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왕식이나 되어서 그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해? 내가 알고 있던 다윗은 어디 갔느냐? 너 내가 알고 있던 그 다윗 정말로 맞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벗어나서 어긋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도처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어느 곳에나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양심도, 우리가 우연히 맞닥뜨리게 된 어떤 사건도, 또 어떤 사람이 들려주는 자기 이야기나 그저 내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올곧은 인생도, 모든 것이 다 내 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귀에는 그 말씀이, 그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 많은 교회,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의 백화점이었어요. 교회가 앓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쌓아 짊어지고 안고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면요, 그 사람의 귀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그 사람의 귀에다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듣질 않아요. 아니, 듣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지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저 자기 안에만 갇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어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집어삼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왜 설교가 필요할까요? 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안에만 갇혀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를 닫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자기를 편들어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모아서 내 입장을 강화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어내요. 그게 내가 나에게 빠져서 성경을 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모든 이단이 다 어디서 생겨나요? 성경에서 생겨나요. 이상하게도.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귀 닫고 자기에게 갇혀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왕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귀가 닫혀요. 우리의 귀가 닫히면 자기 안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 같은 부족한 종을 보내서라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말씀,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린 말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점점 더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자 예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네가 너의 왕이 되라 라고 외치는 세상의 외침에 우리의 귀를 쉽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사탄의 거짓부렁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누군가는 영화 속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죠.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이 되면 안 돼요. 왜죠? 우리는 애초에 왕이 될 상이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왕이 될 상이 아니다. 애저녁에 왕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 사탄이 가장 기승을 부릴까요? 언제 죄의 유혹이 가장 강력하게 와닿을까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을 때, 내가 나를 왕의 자리로 올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최고로 취약해지기 때문에 사탄은 그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에게 네가 왕이 되라는 사탄의 속삭임 좀처럼 떨쳐버리기가 힘든 유혹입니다. 심지어 우리 조상 아담도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했던 그분도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는 길이 같으면 도착하는 곳도 같아요. 뿌린 씨앗이 같으면 얻게 되는 열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우리 조상 아담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에덴의 동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낙원에서 쫓겨난 상태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되찾은 그 에덴을 우리 손으로 다시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억지로 내가 왕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진짜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인생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왕이 되려는 유혹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복되어지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단 하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 되고 싶어하고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집에도 있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즐거워요? 복에가 죽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에 시달립니다. 내가 왕이 되고 살고 싶어하는 욕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내가 왕 될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왕 되게 해드리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 할 겁니다. 늘 그 사실을 생각하세요. 거기에 꿈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확신을 두고서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드리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악을 이기면서 다윗이 행한 그 일 우리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